말씀은 구약성경 882쪽에 있는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만 3년 동안 SFC 간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뭐 다 어렵고 힘든데 간혹 가다가 선배 목사들이 한번 식사를 대접하거나 뭐 선물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일치해서 인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뭐라고 인사했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죠. 근데 뭐 주다 보면은 말로만 진짜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의례껏 알아가지고 우리 간사니까, 간사 SFC 간사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슬쩍 우회적으로 돌려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미를 알고 보니까 사실 그렇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 갖고 있느냐? 그때뿐이더란 말이죠. 그리고 지나보면 잊어버려요. 준 거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오늘 맥주감사주일, 본래 맥주감사절 의미는 보리의 첫 수확을 올리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보리. 우리와는 좀 시기가 다르죠. 우린 봄보리, 가을보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맥추절 절기쯤에 보리를 첫 수확을 올리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한마디로 물질의 복 주신 것에 대한 감사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 물질의 은혜 감사하여 감사를 드리지만 그런 감사의 양보다는 더 훨씬 많이 부족함에 대한 그런 불편한 마음 혹은 불평과 원망은 없었는지요. 그래서 좀 더 원하고 좀 더 많이 받기로 원해가지고 사실은 그간 주신 여러 물질의 복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지요.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삶의 모습 가운데 때때로 기쁜 마음도 주셨고 평안한 마음도 주셨는데 그런 기쁨과 평안함을 계속 누리지 못하고 어느샌가부턴가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언제부턴가는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고, 때로는 원망의 말을 쏟아붓지 않았는지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첫 구절이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인데 왜 감사해야 되는지요? 여러분은 감사의 이유를 압니까? 사실 엄밀하게 잘 살펴보니까 감사의 이유를 모르는 일들이 많아요. 그냥 감사하자 그러니까 감사한가 보다, 절기를 맞이하니까는 감사한가 보다, 또 어쩌다가 순간적으로는 아유 감사하네 라고 하지만 정말 감사의 이유를 알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 하나는요, 어떻게 감사할까? 감사의 방법을 몰라서 감사를 못하는 일도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좀 있는 듯한데 어떻게 감사를 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맥주감사절이라는 것은 물질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음에 대한
감사의 절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것을 넉넉히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회복하라는 것을 의미로 주신 절기예요. 또 한편으로 신약적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보혜사,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심을 통해 우리가 든든함을 얻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도 누릴 수 있어요.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맥주절의 중요한 감사의 이유는, 첫째는 물질의 복을 주셨으니까, 일용할 것들을 주셨으니까 감사하라, 이 말씀이에요.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그래요.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무엇이라고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요,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며 살아갈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속량이 무엇입니까? 속량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또 다른 말로 대속 혹은 구속,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원래의 의미는 돈이나 그 상하는 대가를 치루어서 한 사람을 사서 자유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유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이나 돈을 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점점점 의미가 더 확고해져서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나를 사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을 치르셨다. 대속, 구속, 그 결과는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감사할 세 가지 이유, 첫째, 육적으로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정신적으로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대가를 치러 주심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아니 뭐 추수감사절 한 번만 있으면 되지, 또 맥주감사절이 있고 또 감사헌금을 드리고 왜 그렇게 많이 감사하라고 그럴까? 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는 선하시며 근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많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자 또 한편으로는 특권입니다. 누가 이런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라 부릅니까? 구원받은 성도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런 구원의 은혜, 마음의 평안, 물질의 모든 필요한 것, 그런데 때때로 물질에 있어서 부족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 넉넉하게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본인이 노력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때때로는 그 물질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물질의 어떤 제한을 두실 때도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물질의 복을 주시지만 더 나은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나가고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때때로 물질을 제한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믿음에 자라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주시기도 해요. 다른 말로 평안과 기쁨을 잠시 이렇게 걷어가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이에요. 물질이 부족할 때, 마음의 평안이 사라질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여러분, 물질이 풍성하고 마음이 평안이 넘칠 때 누가 감사 못하겠어요? 조그만 아이들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삶에서 전천후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넉넉한 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실 때에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 이것이 진정한 감사요, 하나님은 이런 감사를 더욱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선하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감사의 비중은 무엇에 두어야 하십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물질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다 두고 가야 돼요. 다 쓰고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기쁨과 평안도 잠시예요. 하지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주심,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은 감사예요. 구원받은 성도만이 감사할 줄 알아요?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감사하는 자예요. 누가 감사할 줄 안다고요?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해요. 왜 감사하다고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구원이 은혜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다면, 이런 영접하고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감사하는 성도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혹 감사에 인색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게 하셨고, 그 감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영육간에 더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다윗은 잘 알았기에 다윗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적인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 모든 삶에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이런 감사의 사람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은 이 감사의 다윗을 내 마음에 딱 든다라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특정한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일까요? 다윗이 남다른 예배를 더 많이 드렸기 때문일까요? 헌금을 더 많이 드렸기 때문일까요? 다윗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다윗도 큰 죄를 지었고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어요. 부족함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엇을 기뻐하셨습니까?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하는 중심을 기뻐하셨어요. 전천후로 어렵고 힘들 때 고난과 시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흡족하게 바라보시고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언제 감사합니까? 언제 감사합니까?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항상 감사. 항상 감사. 기분 좋을 때, 좀 신앙적으로 좀 성숙할 때는 감사하다가 좀 마음이 낙심되어질 때, 힘들 때에는 입 뚝 다물고 입이 그냥 심리만큼 나와가지고 삐쭉 내밀고 불평 원망만 하면은 그게 바른 성숙한 성도의 모습일까요? 진정한 감사는 항상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언제 어디서나 늘 감사해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은 항상 감사하는 데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생활감사라는 거예요. 생활감사. 삶 가운데 이 감사가 늘 입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는 대화를 할 때, 말을 할 때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지금 어려운 것도 감사하고, 힘든 일도 감사하고, 실패한 것도 감사하고, 억울한 일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요. 모든 일에 신앙적인 예배하고 또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고,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답답한 일, 낙심할 만한 일, 상실감이 드는 만한 일, 앞이 안 보이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매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만 감사합니까? 아니요.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체에서도, 학교에서도 모든 삶의 영역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감사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는요? 우리 전부를 드려서, 그럼 탈탈 털어가지고, 그 말의 의미는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정성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감사예요. 그리고 이 감사는 표현되어지는 감사예요. 찬양으로, 기도로, 물질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구원은 감사예요. 구원받은 자만이 감사해요. 이러한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풍성한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은 쭉 감사의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사모하는 영혼, 감사함으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풍성한 물질의 복을 채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복을 또한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본문 뒤에 있는 41절에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이다.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그리고 모든 삶에 응답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28절 보시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인생의 풍파를 하나님이 잠재워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요? 감사하는 자에게.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본문 뒤에 있는 30절 보세요. 107편 30절에 보시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바라는 항구, 개역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라고 표현했어요.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요?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더 많은 감사거리가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절기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삶의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고 기도응답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고 영육간의 풍성한 복으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며 범사의 감사, 항상 감사, 최선의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 범사의 감사, 최선의 감사를 통해 영육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